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 주간의 삶을 우리들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마지막 일주일 남겨두고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새벽기도에 나와 기도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직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새벽기도 예배 나와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전요한 전도사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냈어요? 전선이 보는 친구 2명, 1명, 2명, 3명. 잘 지냈죠? 선생님들밖에 안 왔어요? 여기 가운데 남자친구들 얘기해봐. 잘 지냈어요? 고2 전멸이야 남자? 고3 남자 잘 지냈어요? 주여. 5일 여자 잘 지냈어요? 다들 아직 말하는 법으로 아직 못 배웠나 보네요. 네. 주여. 우리가 제 성경을 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주보가 아직 안 왔어. 혹시 나는 성경책을 가져왔다. 오케이. 아무도 성경책 안 가져와. 혹시 핸드폰에 있다. 오, 핸드폰에 있다.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27장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26절. 주연이 찾고 있니? 마태복음 27장 없어? 그때 새벽기도를 나왔잖아요. 토요일 말씀이 별로였어요. 야, 전사님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구나. 전사님 권한 받기로 했는데. 다 찾았나요? 그러면 전사님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어떻게? 네,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아니. 베드로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그래도 오늘은 좀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읽은 것 같은데요. 전사님 살짝 뿌듯하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면 권력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권력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싶어요? 음악에 사용하고 음악에 사용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지민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정권 교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까요? 법을 바꾸고 싶어. 이제 위험한 친구들이 많네. 뭐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 힘을 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는 말을 알고 있어요? 스파이더맨 3. 네, 정답입니다. 스파이더맨 3 영화 명대사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큰 힘이 생기면 그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 힘과 능력을,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마지막은 누굴까요? 네, 다들 잘 알고 있네요.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각각 처한 상황은 어떠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모두 묵상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동한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행동입니다. 당시에는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냥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바라바라는 죄수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째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을까요?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누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습니다. 아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온 백성의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신앙, 외식하는 모습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결국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시기로 인해 예수님을 넘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기심은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넘겨줬던 시기심 말고도 창세기 4장 5절 6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같이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시대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 아멘. 창세기에서도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서 시기함으로 동생을 들여서 쳐 죽입니다. 형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에 안 들었겠지. 나보다 늦게 나온 동생의 재산을 받으시면서 왜 내 재산을 안 받으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인 거죠. 우리는 이 시기함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늘 알고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외식하는 신앙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여줬던 그 외식하는 신앙은 스스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외식하는 신앙은 나의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책망하셨을 때 그들은 매우 억울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알아주길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이들인데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외식하면서 살고 있진 않나요? 그들처럼 외식하면서 나의 잘남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이런 모든 수고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고 있나요?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가짜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빌라도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얘 크게 뭐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라도는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사도신경이 어떻게 나오고 있죠?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여기 가운데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막 예수님을 핍박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그냥 알아서 하라고, 너희 책임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도신경에는 지금 우리 얘기까지 왔을 때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빌라도에게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한다면 예수님을 무죄로 결박에서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더라도 가벼운 형벌로는 바꿔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했고 백성들의 반발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상관없이 도리어 빌라이 나를 얹어쓰고 목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를 무죄하니 너희가 하라. 아멘. 아마 빌라도는 저 상황에서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면, 십자가형이 아닌 그보다 더 가벼운 형벌을 내린다면 백성들은 폭동을 일으킬 것이고 또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27장 24절에서 지금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이 흘리게 되는 그 피에 대해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오직 백성들, 너희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너희들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걸 알아, 무죄하다는 걸 알아. 그렇지만 백성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꼭 십자가형에 쳐야 된다는 것을 너희가 원하는 것이니까 너희 뜻대로 해. 하지만 너희한테 책임이 가는 것이 나한테는 책임이 없어 라고 빌라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이 부분을 읽고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거 아닌가? 왜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당시에 총독이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재판석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는 예수님의 죄 없으심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판결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무죄로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충분히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주는 줄. 아멘. 이렇게 빌라도가 말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 권한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강력적인 선택,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지위가 너무 위태롭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어떻게 밀란이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나서 자신의 위치가 위태롭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아멘. 빌라도는 충분히 선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것이 선한 행동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눈치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선한 것인데 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다시 돌아가길 바랍니다. 다시 선을 행하도록, 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다면 그런 일은 아무렇지 않게 없던 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칼을 꺼내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잡혀가는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캄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뭐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잡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리가 칼로 그의 귀를 떨어뜨리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사용하신다면 충분히 안 잡혀가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봤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빌라도, 예수님과 같이 세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저마다의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힘을 사용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시기심으로 자신들의 존경받는 위치를 이용해서 선동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위로 예수님을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었지만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 받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형벌도 안 받으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보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움직이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무슨 주간이죠?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셨지만 기꺼이 고난을 맞이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에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씩 준비된 십자가 하나씩 들고 가고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채찍질할 겁니다 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받게 될 고난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겪게 될 고난들을 우리가 그것을 기뻐함으로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막상 고난을 당하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막 몸부림칠 것 같은 그렇게 보이지만, 하지만 그 이후에는 고난을 당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고통이 이전까지 느꼈던 모든 고난들이 감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든 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기쁨이 되고 우리들한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각 개인의 삶 가운데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 순간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것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죄인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참으셨던 그 고난의 여정을 우리 고등부도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했던 죄악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했던 욕들, 비방 섞인 말들,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우리가 이제 고난에 참여하면서 죄악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내 생각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금요일날 캠프 너무 수고하셨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캠프로 총 몇 명 왔는지 알아? 300? 아니 우리 고등부만. 우리 고등부만 35명이 왔어. 근데 이게 엄청 대단한 숫자인 게 우리 지금 고등부 예배가 30명이
안 돼요. 근데 나 어디 갔어? 5명이 왔어. 우리 어디 새 갔어? 친구도 데려오고 같이 친구들이랑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 행사로 돌아올게요. 자, 우리 그 다음 새벽기도 대행진 2주차 풀참자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5명이었는데 아쉽게도 우리 정혁이가 탈락. 아쉽다. 인간적이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이다. 그래서 우리 선물 받아갈게요. 창환이. 이제는 자존심이다. 우리 창환이. 신바시가 잘 어울려. 3주차도 화이팅. 자, 우리 지환이. 좋다. 그 다음 주연이. 나한테 모르니. 찬우. 혹시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친구들은 우리 마지막 주차 남았으니까 한 번이라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무슨 예배로 드려질까요? 이번 주가 뭐의 시작이라고? 종려주일이에요. 고난주간의 시작이라서 주일날 부활절 예배로 드리는데, 그럼 고등부 예배가 없고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3부 예배는 저희 같이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 그럼 몇 시까지 와야 할까요? 11시 예배니까 10시 50분까지는 본당 예배당으로 와주시고, 본당 우리 그 캠프 때 앉았던데 2층 4분단 끝 쪽으로 와주시면 돼요. 그날 저희 선생님들이 계란을 줄 거야. 근데 우리는 계란전도 밖에 나가서 안 하고 그 친구들한테 줄 거예요. 월요일날 챙겨가서 친구들한테, 주변 친구들 어제 부활절이었어 하면서 하나씩 나눠줄 수 있도록 해요. 알겠죠? 우리 2부 순서로는 오늘 3월 생일 파티가 진행됩니다. 우리 3월 생일 파티 찾아나? 3월 생일 파티 진행해 줄게요. 남자 이런 거 뭐야? 빨리 나가야 끝나. 빨리. 많이 안 왔어. 옷 색깔들이 아주 그냥 지원이 요. 케이크 출발. 케이크 출발. 이렇게 무서워. 왜 불에 넣어? 지민이 쟤는 뜻밖의 재능. 계산한 거지. 창환이도 주인공이야 근데.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다음 달에 상만이가 주고 받는 거야? 창환이 스스로 선물하기. 창원이 축도하고 막. 뭔가 어릴 것 같아. 네, 그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3월 생일자를 맞아 또 이렇게 귀한 축복의 시간 갖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 아버지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원하는 길, 아버지님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님 물질을 복과 재물을 복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모든 하는 일들 앞으로 직장생활, 학교생활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케이크는 홍일점이 가져가자. 케이크 씹어 먹자. 어? 아 이거 헌금이죠? 부활감사헌금 정찬우, 컴패션 브라이안, 정찬우, 김수현,
김창환, 홍미철 선생님, 금성근 이민아 선생님, 삼교환금 홍희진, 11조 정찬우, 진실로 각종금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미리 준비하지 못하였지만 마음으로 준비한 모든 이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미리 준비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그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가득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